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제가 좀 오래 본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돌예배 드렸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된 친구도 있고요. 뱃속부터 본 아이가 지금 한 7살 정도 된 아이도 있습니다. 또 유치원 다닐 때 만났던 아이가 이제 올해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생 됐다고 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참 잘 컸다.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는데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또 이쁘게도 생겼지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부모님 쫓아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정말 잘 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100일 예배, 돌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몇 가지 축복들을 해주고 또 기도하고 또 성장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크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말씀과 자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합니다. 똑같은 한 가정, 이제 똑같진 않죠. 배경이 좀 다른 가정인데 배경 다른 두 가정의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 또 큰 다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화두로 꺼내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만은 끝까지 좀 유의하셔서 듣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가정이 나뉘어진 건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또 엘가나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은 말 그대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대대로 이어내려왔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가정이고요. 엘가나 가정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엘가나의 신분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모은다면 그는 결혼을 했고 2명의 아내가 있었고 1명의 아내는 한나고 1명의 아내는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꼭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냐는 이제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엘가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있는 전부인데 시간이 가면서 이 두 가정의 이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아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한 가정의 자녀는 제목 그대로 말씀을 아주 안 듣는 자녀들이고요. 또 한 가정의 자녀는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듣는 자녀들의 부모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데 이 엘리의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도 간혹
흔한 일은 아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그러면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혹 있어요. 저도 이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좀 걱정이 될 때도 많았고 또 뭐 지금도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좀 더 확대하면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의 아들 중에도 혹은 권사의 딸 중에도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자면요,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지만, 목사지만, 아니면 뭐 권사지만,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엘리의 아들들처럼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약간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건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건지, 어느 게 먼저인지가 이제 혼란스러운데요. 정리는 간단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가 되었든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실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은 꼭 악순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순환도 있습니다. 요새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처음엔 혼자서 여호와의 성전 문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제사장 불러다가 성소 정리하고 청소하죠. 그 다음에 방백들 불러다가 속죄제사 드리죠. 이제 보발꾼들 시켜가지고서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백성들 불러다가 유월절 제사 지키자고 점점 신앙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왕에 의해서 레위인 변화되고 그 다음에 방백들 변화시키고 온 나라 전체가 이제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때때로 한두 가지 죄를 우습게 여기다가 그 죄에 빠지게 되고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처음부터 악해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한 가지 처음 시작하면서 나 이 일에 중독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 술을 마시는 사람이 나 술독에 빠질 거야, 뭐 마약 한번 해보면서 나 마약에 중독되고 싶어, 이런 사람 없지요. 어린아이들이 게임 하나를 붙잡아도요, 나 게임에 중독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게임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마지막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중독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지만 저는 정리할 때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단순히 제사를 멸시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심히 크다 그래요. 심히 크다고 할 정도면 무지하게 큰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크게 간주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단순히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도록 알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 여기 표현대로 하면 뭐 제사 아니면 안식일, 이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주일, 내지는 뭐 이제 성전, 하나님의 전, 이런 것들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비난받겠지요. 비난받는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걸 그의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어요. 매우 늙어가지고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뒤늦게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여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원래는 기름을 떼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남아야지만 넓적다리가 제사장 집안의 식구들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사를 딱 드리러 오면 이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고 와 그래요. 날 것으로 가져오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날 것으로 가져오라고. 그러고서는 가져와 가지고는 그냥 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어이가 없는 거죠. 제사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분명히 기름은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중에서 나머지 허벅지만 넓적다리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날 것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원성이 이제 그의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여기서만 그쳤으면 또 다행이련만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가 그들을 불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이제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이 일의 소문이 퍼져나가면 백성들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더 멸시하게 되겠지요. 결국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생기고, 그 일에 그 부모에게도 크나큰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에게 근심으로 끝나면 좀 다행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일이 야기가 되느냐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보세요. 이거 이어지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향한 경고인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계속 타이르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심판해 주실 터인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놓고 범죄를 하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일을 멈추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도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래요. 자칫 이 표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 종종 나올 때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더라 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 놓으신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그 정도까지 될 상황이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여기만 보더라도, 이 본문만 보더라도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면 벌써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듣지 아니할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시는 심판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 두세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바꾸고 싶을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왜?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프거든요. 또 말해봐야 제 화만 나거든요. 제 성격만 더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에도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도 지금 똑같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엘리에게서 듣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도 들을 기회가 있었겠지요. 절대 하나님은요, 한 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주시기까지에는 수십 차례의 경고와 수년 동안의 인내가 있어요.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하시면 그건 그동안의 그 죄가 쌓이고 또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내버려 두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이렇게 계획된 이후에도 이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또 한참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도 우리가 보시겠지만 또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집안에 임하게 될 일들을 경고해요. 그 경고라도 듣고 돌아오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그들이 완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그 내버려 두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하나님께 경멸함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2장 30절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고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다시 들려준 경고의 메시지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마지막 경고를 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경멸을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래 이 집안이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자손 대대로 제사장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약속이 있었던 은혜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해야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을 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누구로부터 존중을 받는 건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인데요. 그것도 이제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연세가 높은 분이나 아니면 나보다 지위가 높은 분이나 나보다 훨씬 월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받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존중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들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겠다. 지금 그 약속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날, 만들어 놓으신 예배, 만들어 놓으신 성전, 만들어 놓으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똑같이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는 사실 좀 무섭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하나님이 멸시를 하신다. 이건 정말 크나큰 저주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 역시 단순하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존중받는 삶을 사느냐 멸시받는 삶을 사느냐에 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대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해서 경멸함을 받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자, 반면에 이제 넘어가서 이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 어떤 아들인지 이제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결론부터 이끌어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 사무엘 같은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우상을 섬겨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아득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은 하지 못할 짓을 해가면서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누가 듣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희망인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과 여러 가지 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을 가져보세요. 저는 이 사무엘도 그렇지만 다니엘 생각해 보면 놀라워요. 다니엘은 더 열악했어요. 다니엘은 포로 시대잖아요. 그리고 본토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왕의 진미를 주겠다고까지 유혹을 했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성전 본 적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신앙을 지켜나가잖아요. 어린 다니엘이 마음을 굳히고 결심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요,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집니다. 그런 자녀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시면 말씀 잘 듣는 자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사무엘 3장 2절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래요.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운 거는 조금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만큼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어쨌든 성전 안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오래간만에 갖게 된 아이, 그렇게 해서 귀하게 낳아 기르는 이 아이를 저지 떼자마자 그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 갖다 바치고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2장 19절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 드릴 때 가서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작은 겉옷 지어다가 그에게 주는 일을 해요. 아마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이제 옷을 잘 만들어서 직접 손수 지은 걸 아이의 성장에 맞춰가지고 갖다 입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에 부모는 이 아이를 볼 수 없어요. 그냥 1년에 3번 정도 면회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커가고 있다는 사실, 결국 자녀는 내 손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것 분명해지고요. 또 그 어느 곳에서보다 하나님 전 안에서 클 때 잘 큰다는 사실 잊어서 아니 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휴일이나 토요일날 오후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고등부는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집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교회 가고 집회하고 때때로 철야하면 있으면 그 시간에 또 철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한 서너 시까지 이렇게 보통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야 학원도 못 다니게 돼 있었고, 구조적으로 또 TV 봐야 흑백 트랩이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었으니까
교회 가는 게 실은 뭐 제일 재밌기도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래 있는 거 참 좋게 생각하고 또 이 앞에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게 보는 편입니다. 왜? 기왕이면 교회에서 놀아야지. 교회에서 안 놀면 그 다음엔 딱 답이 뻔해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TV 보고 있든지 아니면 전화기 가지고 게임하고 있든지. 어느 게 더 유익하겠어요? 차라리 이 교회 앞에서 공차고 뛰어노는 게 훨씬 낫거든요. 건강을 봐도 그렇고 교회는 좋은 곳, 교회는 즐겁고 재밌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요일, 금요일 부모님 쫓아와서 놀더라도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는 성전에서 커야 돼요. 성전 안에서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맡긴다고 제가 키울 수 있는 제사장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걸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들여서 손해날 건 없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몇 분도 어렸을 때 그렇게 크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충성된 일꾼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 은혜로 하는 사업들도 많은 복을 받고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전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 안에서 살다 보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잘 알아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대답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대답하고 나서 어디로 달려가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절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첫 술에 배부르랴 하는 말이 있죠.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이들하고 모처럼 맘먹고 가정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야,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자 해서 기도 모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확 해결되고 집안에 평강이 임할까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데리고 성경 몇 장 읽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성경 한 절 암송했다고 해서 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중요한 일은 쌓여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몸에 운동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2시간 마라톤 하고 왔다고 해서 체중 빠지고 체력이 튼튼해집니까? 아니죠. 더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죠. 몸에 뵈려면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쌓여야 건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녀로 만들어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힘들고 두 번 하고 힘들어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고 불렀다가 쟤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사무엘도 영영 못 알아듣죠. 그러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니까 사무엘이 몇 번 엘리에게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혼동을 일으켜요. 이 혼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훈련 가운데 사람들에게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실수해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도 실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요새는 세상에서도 반복이 천재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제기됩니다. 뭐 1만 시간 법칙까지 나왔죠. 어떤 일을 1만 번 혹은 1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그 놀라운 능력과 기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 가운데는 답답함이 있어요. 왜?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기도를 처음부터 길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5분도 힘들어요.
그런데 훈련되면 10분도 할 수 있고 뭐 20분, 30분이지 앉았다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처음엔 힘들지 모르겠지만 자꾸 들으려고 애쓰고 들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묵상 똑같습니다. 처음엔 한 줄 쓰기도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종이가 모자라서 못 쓰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긴 딱 한 가지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여기는 더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속도 굉장히 빨라지죠. 저도 이제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그런 시기에 접어들은 게 한 5, 6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엔 권사님들이 제가 요새 참 깜빡깜빡하고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나이에 벌써 뭘 그러시냐고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도 제 나이부터 시작하셨을 거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제가 요새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신방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집사들도 뭐 음식 데핀다고 냉장고 문 열고서 닫은 다음에 스위치가 없어가지고 한참 헤맸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확실히 4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건 틀림없구나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꾸 잊어먹습니다. 깜빡깜빡해요. 이 깜빡깜빡하는 거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메모하든지 아니면 반복하든지, 기록을 남기든지 아니면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잊어먹으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망각을 이기는 기술은 그 이상 없습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드는 거고, 그 습관이 더 나아가면 성품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쉬운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젠 더더욱 우리에게 반복이 더 시급하고 필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정확히 듣지는 못했어요. 다만 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껏 몇 차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사무엘이 한 일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은 온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준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필요한 건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요? 반복 속에서 합니다. 뭘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에 드나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그러한 자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하나 깨트리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 자, 혹 들으시면서 내 자녀들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과 자녀라고 하는 제목이 만들어졌을 때, 물론 출발점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고 또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을 보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좀 다시 넓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다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 중에도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안 듣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지금 내 자녀들의 삶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이런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내 자녀를 말씀 잘 듣는 자녀로 어떻게 키울까, 혹은 말씀 안 듣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할까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잘 듣고 들은 대로 살고 또 들으려고 애쓰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나의 모습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든 모르게든 보이게든 보이지 않게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 나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배워오면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원 가족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나님 나라 가정을 만들든지 하지. 아닙니다. 나부터 만들어 가시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내가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의, 훈련 중심의 삶을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